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73번째 시간입니다. 무식은 자랑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렇죠? 돈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롭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사람이 돈에 제일 환장한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왕이면 돈은 많으면 좋은 것이다 라는 공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없는 말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기 시작해요. 특히나 우리가 읽은 21장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과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를 칭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하신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않아요.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냈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은 많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냈다 그러니까 칭찬하셨다.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성전에 내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낸 과부의 믿음은 더 좋은 믿음이고 이는 예수님을 과부를 칭찬한 것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부가 믿음이 좋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생활비 전부를 다 내놨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죠. 생활비 전부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생활비 전부를 내놓았을까?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착각에 빠지는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낸 과부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냉정하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과부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많이 냈다고 하셨을 뿐이지 칭찬했다는 건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자,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칭찬해요? 뭐 믿음이 크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잘 보셔야 된다고요. 마가복음에서도
과부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셨지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시지는 않아요.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이 넣었으면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에 환장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많은 돈은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도 않은 칭찬,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말씀들이 보이는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보고 헌금은 퍼센트가 중요하지 절대적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 많은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에 자주 사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과부가 많은 헌금을 한 것을 칭찬한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 중에 나온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을 읽을 때 의외로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장절의 구분입니다. 장절의 구분.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특히나 신약 성경에서 장절을 구분한 것은 인쇄업자가 인쇄를 편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돼 있으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서 이제 여기까지 인쇄, 여기 인쇄, 그 다음 인쇄. 그 인쇄를 편하게 하려고 한 거지 성경에서 장절의 구분이 신적 권위를 갖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한 장 자르고 여기 한 절 자르고 이러지는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가지는 않으셔요. 자, 그래서 성경은 흐름을 갖고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장이 끊어진다고 해서 말씀이 한번 끊어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장절을 구분하지 않고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역시 20장까지 읽고 그 내용이 끊어진 다음에 21장에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20장 후반부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오늘 말씀까지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두개인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부활 시에 한 여자가 있어, 7 형제가 있는데 처음에 쭉 해가지고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죽지도 않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거기 있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잘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뭐 알아? 이제 너 뭐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니까 그들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리새인들 성이 너넨 뭐 잘났냐 이러면서 이제 그 책망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책망의 첫 번째 내용이 45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나 보시면 47절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오늘 말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1장에서 과부의 가산이 삼켜지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외식으로 길게 쭉 나오죠. 그리고 21장에서 성전에서 헌금함을 넣는 걸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저 과부 생활비 전부 넣었다 저거. 그러면 이 과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산이 삼켜지는 거죠. 그 내용이라니까요.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뭐 나오잖아요.
똑같은 구조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쟤네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들이야. 그래 놓고는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셔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는 이야기가, 그 생활비 전부를 넣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다는 말이 나오고, 그 바로 뒤에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는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성전에 헌금하여 가산을 잃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갖다 바친 성전이 얼마 못 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헌물,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 성전을 꾸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요. 그러면 과부가 성전을 위해서 드린 자신의 생활비 전부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과부의 가산이 삼켜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늘 듣던 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설교하는 설교자의 의도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좀 많이 내라고 독려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으니까 성경 해석이 그렇게밖에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고, 의도가 없어야 돼요. 성경이 뭔 말을 하는지를 알려면.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에 헌금하라 가르쳤고, 과부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하였고, 과부가 헌금한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짐으로 과부의 가산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나쁜 놈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기에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성전에 갖다 바치게 되었는가가 중요하겠죠. 저는 진짜로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조금 양심이 조금 살아있나. 저는 누가 이렇게 막 제가 그릇이 요만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큰 액수를 헌금을 하면 부담이 콱 됩니다. 이렇게. 야, 이거 받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물론 그 본인들의 믿음을 따라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리는데, 야, 이거 이렇게 받아도 되나? 근데 야, 참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막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막 성도들이 보증을 서고 막 전세금을 빼고 뭐 이런 대단한 거예요. 그건 진짜 대단한 거죠. 기술이 아주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자, 성전에 재산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공적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은 사람의 수고와 땀의 결실의 결정판이죠. 사람의 힘과 능력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게 돈이고, 사람의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한 군데 압축해 놓은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공적으로 비유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내용까지 다 이어지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돈은 사람의 수고와 땀의 결실을 상징하고, 이는 사람의 공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공적을 쌓으면 그 공적의 대가로 축복도 주고 구원도 하신다는 그런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적 가르침이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단이나 사이비,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 또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회 전체에 아주 큰 악영향을 끼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등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그 다미선교회죠. 다미선교회 1990 몇 년도인지 예수님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들은 특정한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재산을 팔아 바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미선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헌금을 드리고 재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미선교회 목사는 그 재산, 그 헌금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되게 웃기죠? 성도들은 천국 온다고, 천국 준비한다고 헌금을 다 갖다 바쳤는데 그 목사님은 주식을 사고 땅을 사고 막 이랬다고. 진짜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준비하는데 왜 재산을 팔아야 돼요? 에? 아니 한번 진짜로. 자, 내일 예수님 온다 치자고요. 재산 왜 팔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냥 예수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그걸 왜 교회를 헌금을 왜 하는데 그걸?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목 위에 있는 거는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걸 좀 쓰셔야 돼요. 너무 안 쓰면 안 돼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다가 수천 금의 헌금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천국의 계좌에 적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인간들의 본성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갖다 바쳐야 구원도 얻고 천국에서도 한 자리 얻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칭찬받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칭송을 받는 곳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을 받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는 곳이며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도 자기를 높일 수 없는 곳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줘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내려놓는 곳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면서 똑같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주어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24장로 나오죠.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아, 네 거는 금이야? 나는 은이야? 막 이래요? 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거 받을 자격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이고야 야 네가 야 헌금 이만큼이나 했어 잘했다 야 너 좀 좋은 거 받아라 너는 아이고 넌 돈도 많은 게 이거밖에 안 했냐 이러면서 너 저쪽 가 있어 보기 싫어 뭐 이러겠냐고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 그러나 율법주의와 공로주의 하에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와 차등을 계속 말합니다. 이게 계속 주입이 되면 사람들이 세뇌를 당하는 거죠. 세뇌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로주의의 정점에 헌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헌금. 사실은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매매하는 곳이라 그러죠. 매매하는, 장사하는 곳, 매매하는 곳.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하늘의 14만 4천 그 사람들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러죠. 그 매매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고 팔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거저받죠, 구원을.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걸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살라고 그래요. 그럼 매매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시간과 돈입니다. 인간은요, 참 재미있는 게 자기가 시간과 돈을 써놓고 점점 더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유혹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나에게 물질과 시간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보들이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막 물질을 투자하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겠지. 그건 완전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부탁을 하고 약속도 그 사람 솔로가 있나? 남자들이 여자 있는 집에 가서 만나면 안 돼요. 중간쯤 만나서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옛날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에요. $100 지폐에 얼굴이 나와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은 아닌데 꽤나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책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어떤 책이 있냐? 책 있다고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책을 빌려면 책을 찾아야 되겠죠? 책을 찾고 또 간직을 하고 있고 만날 때 줘야 되고 다시 또 받아야 되죠. 그 시간 동안 계속 이 사람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그게 반복이 되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싫어하던 사람이 좋아하게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한 회사가 이케아입니다. 이케아에서 산 모든 가구는 다 뭐예요? 자기가 조립을 해야 됩니다. 손수 조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주고 가구 사가지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뭐 해야 돼요? 그걸 만들죠. 그러니까 이케아 가구가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이케아 가구를 산 사람들이 애착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 내가 만들었거든 이거. 예. 그러니까 이케아 가구가 막 좋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써보면 똑같아요. 뭘 다를 것도 뭐 있어. 다 똑같지. 그런 게 이제 그 고도의 마케팅,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방법인데 교회가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성도들이 교회 자꾸 불러요.
자꾸 불러요. 자꾸 불러서 자꾸 일을 시켜요. 그러면 성도들이 싫거든요. 싫은데 내가 지금 시간을 들였어. 노력을 했어. 심지어 헌금도 막 해. 그러니까 시간도 들어가, 노력도 들어가, 돈도 들어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해지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애착을 갖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과는 별로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아주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없어도 성도가 모인 거기가 뭐예요? 교회예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쌓은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거기에 성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예배당이라고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지 이 예배당은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필요한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뭔가를 한다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려면 지금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하며,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잘못과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예배당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갖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들의 기쁨을 함께 보고 듣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도하고 웃는 자와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그것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성도의 관계는 누군가가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고난을 받았을 때 아이 참 꽃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때로는 식당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여 하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여 하는 거를. 그러니까 고마워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잘 하시고.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라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어디 가면은 뭐 무슨 맡겨놨나 뭘 알바생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고마워하셔야 된다고. 다시 오늘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자기 교회를 나간 성도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자기 교회를 나간 사람이 병이라도 들면 강단에서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사람 새끼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시라고. 아시겠죠? 네. 성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네. 성도를 사랑하시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가꾸고 하는 것도 성도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주차 봉사, 성도들이 와가지고, 주차하러 차 가지고 왔는데, 머뭇머뭇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식당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뭘 것 같아요? 식당에 들어갔을 때. 예?
뭘 먹어야 되냐?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하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들어갈까 말까예요. 예. 딱 문을 들어갈까 말까.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이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로, 차 타고 교회로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네. 알아서 하세요. 저쪽 가면 어디 있을 겁니다. 이러면은요, 아씨,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들어왔을 때도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오늘 좀 빠지셔가지고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사랑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면서 사시라고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은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자, 단순히 과부의 가산을 삼켰기 때문인가?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야고보가 이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자,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쳐 과부의 가산을 삼켰던 거죠. 야고보는 이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야 되며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선생으로서 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자, 그들이 외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어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자로 보였다는 뜻이며 자기의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행실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을 높이 쳐줬습니다. 또한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근거로 말씀을 가르쳤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처럼 보인다. 에?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분들, 옛날 부흥사, 지금은 그런 분들, 지금도 뭐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 한 80년대 이런데 부흥사들 보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입고 다닙니다. 넥타이도 하얗고 구두도 백구두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시록에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다녔어요. 부흥사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뭐예요? 맞는 말. 예? 그래가지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먹혔어요. 지금은 안 먹혀요. 그럼 지금은 뭐가 먹힐 것 같으세요? 지금은 뭐가 먹힐 것 같으세요? 예? 인격과 성품. 인격과 성품이 먹혀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인격이 훌륭해야 돼. 그래서 인격이 막 성품도 막 사람이 부드럽고 막 그래. 그래서 막 말도 막 착하게 하고 막 또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하고 그러면 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뭐예요? 맞는 말. 맞아요? 맞냐고요? 근데 많이들 그렇잖아요. 그걸 사람의 권위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권위로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권위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위로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목사의 인격은요, 욕 안 먹을 만큼만 살면 돼요.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뭐 존경받을 필요가 없어요. 욕 안 먹을 만큼만 살고 인격은 그 정도면 충분하고 중요한 건 성경의 권위로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사람의 권위로 사람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저 목사는 승질이 들어. 저건 강단에서 욕하던데 막 저건 나쁜 놈이야. 막 저건 술 먹던데 목사가 담배 피고 막 그러는데 그거 안 중요해요, 사실은. 뭐가 중요하면 그 사람이 성경의 권위로 사람을 가르치느냐 자기의 외모로 사람의 권위로 사람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양의 모습으로 나온다 그러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양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은 뭐예요? 일이. 그러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속이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속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무식이 자랑이에요? 못 알아먹는 게 자랑이냐고. 사기꾼이 나쁜 놈 맞죠. 그럼 배나 더 큰 심판을 받겠죠. 근데 사기를 당한 사람 불쌍하지만 안 됐지만 그 잘한 게 없어요. 그 사람도. 고린도후서엔 더 그러죠. 사도 바울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인격, 성품, 사람 됨됨이 이게 여러분들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 외모가 여러분들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로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살면서 막 어떻게 마음대로 살 테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방해가 안 될 정도로 하면 살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것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연기자라는 단어입니다. 연기자.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런 사람인 척하는 거. 그게 외식이에요. 그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존경 문안받고 막 높은 자리에 앉아가고 길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마귀는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삼지창 들고 우리에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아닌 사람의 권위로 사람을 미혹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는 첫 번째로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인격자를 할지라도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적그리스도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말로 그들의 영을 분별한다. 그 말이 뭐겠냐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에서 외모는 뭐 해야 되냐면 사람의 나타난 행위는 지워야 돼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나타난 행위는 지워버려야 돼요. 저 목사님은 인물이 좋아. 좋긴 뭘 좋아. 그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을 안 봐야 돼. 아예 안 봐야 돼요. 진짜 이거라도 뭘 하나 쳐놔야 돼. 베일이라도.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들으시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듣기라도 좀 많이 하시라고요. 잘 들으시고 옳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세 번째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며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차등과 차별을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 새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사람들의 외모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가 아무리 긴 옷을 입고 아무리 거룩한 자처럼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막 뭘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잘 들으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보일 거라고요.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만큼은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 목사님한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젠 헌금을 안 해야지.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헌금하고 돈하고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는 것을 헌금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낸다는 건 내가 이걸 내므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겠다. 그런 기대와 보상의 심리로 내는 걸 돈을 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헌금을 내셔야 하는 겁니다. 헌금을 내셔야 되지 돈을 내시면 이걸 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죄 많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겨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그게 즐겨내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누군가의 강요와 또 협박과 또 어떤 보상과 대가가 아닌 감사함으로 내는 거 그게 헌금인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낼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더 큰 걸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렸네. 여러분들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끔은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닌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이 우선이 되셔서 뭐 단순히 안 속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할 자로 세움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